지금 이제 히스기야가 남유다 왕국의 그 왕 중에서는 내용이 제일 많습니다. 지금 몇 주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거진 3주 반 한 것 같은데 히스기야만. 보통 다윗만 한 20주 정도 하긴 하는데 그거 말고 솔로몬도 10주 정도는 해야 되고요. 그런데 히스기야만 한 3주 반 정도 할 정도 양이니까 지금 남유다 왕국 왕 중에서 제일 많은 양을 가지고 있는 왕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그만큼 정말 중요한 왕이고 어느 시기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러냐면 바로 이 시기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의 1차 침공과 2차 침공과 3차 침공으로 인해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했거든요. 그 멸망했던 같은 시기에 왕이 누구였냐 하면 남유다에서는 히스기야. 북이스라엘이 눈앞에서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도 이것이 죄악 때문임을 알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데 모든 힘과 마음을 다 쏟았던 왕이 누구냐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만큼 남유다 왕국에서 참 중요한 왕이 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그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요 열왕도표 네 번째를 이제부터 좀 펴두셔야 됩니다. 자, 열왕도표 네 번째 요거를 좀 계속 좀 켜두셔야 돼요. 없으세요? 없으시면 드릴게요. 자, 없으시면 드릴게요. 자, 거기. 좀 나눠주세요. 네 번, 요거 다 있어야 됩니다. 여기다 놔주세요. 네 번째, 열왕도표 네, 사. 이제부터 이제 요거를 좀 펼쳐놓고 봐야 됩니다. 저 열왕도표 4를 보시면 이제 네 번째 열왕도표를 보시면 여기 이제 몇 개 써놓은 게 있습니다. 열왕도표 네 번째 열왕기하 21장부터 멸망까지고요. 제가 일부러 사실 왕의 연도는 모든 지도에서 표기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학자마다 연도 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물론 이제 확정돼 있는 날짜는 있거든요. 연도가 대충 확정돼 있는 연도가 있긴 있는데 그냥 조금 논란도 있고 계산하기도 어렵고 이래서 그냥 아예 왜? 나 누구 때리는, 나은이 때리는 줄 알았네, 나는 지금. 그래서, 연도는 잘 넣지 않고요. 이제 확정적인 것들은 제가 적어 놨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해서 열왕도표 4는 더 이상 북이스라엘 왕의 연도가 없습니다. 이제 없어졌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예 역사상에서 없어진 겁니다. BC 722년에. 그리고 이제 누구만 남냐면 남유다 왕만 남죠. 요 남유다 왕인데, 남유다인데 이 남유다에는 5대 선왕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왕. 첫 번째는 3대 아사왕, 그리고 4대 여호사밧 왕, 말씀 중심으로 했었던 왕이죠. 그리고 5, 6, 7이 엉망이어서 8대 요아스 왕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종교개혁이 일으켜서 완전 다 뒤집어 엎고 막 했던 왕이고요. 그리고 나서 9, 10, 11, 12가 엉망이었다가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나타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온전하게 세웠던 왕이고 그리고 이제 므낫세 지나고 아몬 지나서 요시야 왕 때 그래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쓴 요 5명밖에 없어요. 5명밖에 없다는 건 성경에 다윗의 길로 행했다 하는 왕이 딱 몇 명 나오는 거예요? 5명 나오는 거예요. 5명. 수십 명의 왕 중에 다윗의 길로 행한 왕은 딱 몇 명밖에 없냐면 요 5명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요 도표를 보시면 이제 므낫세를 지금부터 이제 배울 거예요. 므낫세. 오늘 아마 아몬까지 가능하면 끝내려고 하는데 요 므낫세와 아몬 왕이 있는데요. 므낫세는 정말 악한 왕입니다. 악한 왕이에요. 그러면서 그 당시 맨 마지막으로 사역했던 분이 누구시냐면 이사야이십니다. 이사야. 우리 좀 이따가 이분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우리 함께 공부할 텐데 그리고 나서 요 아몬 왕이 딱 2년이에요. 2년 하고 그리고 마지막 선왕인 이 요시야 왕이 있는데 요 요시야 왕 때 아주 유명한 선지자 두 분이 나오세요. 요 나훔인데 나훔은 안 읽을 거고요. 우리가 이 스바냐 선지자를 배울 겁니다. 스바냐 선 아마
이번 주에 초반을 조금 하거나 안 되면 다음 주에 할 텐데, 그 유명한 말씀 아시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 찬양이 나오고, 게다가 이스바냐를 통해서 이 요시아 왕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요. 그래서 정말 멋진 삶을 살아갔던 이 왕이 누구냐면 이 요시아 왕이었습니다. 요시아 왕.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요때부터는 요시아 왕이 죽고 나서 마지막 4명의 왕인데, 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호와스는 딱 며칠 왕했어요? 3개월. 그리고 여호야김 몇 년이에요? 11년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이 누구냐면 여호야긴이죠. 김 아니고 긴입니다. 얘는 며칠이에요? 얘도 100일. 그리고 맨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시드기야 왕입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의 BC 586년 남유다 멸망을 하면서 바벨론이 이 여호야김, 엘리야김 요 왕 때 바벨론이 첫 번째 침공을 합니다. 첫 번째 침공을 해요. 요 첫 번째 침공을 할 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이래가지고 얘가 바벨론으로 가서 이 조그만 놈이 왕의 것을 먹어라. 전 싫은데요. 먹어라. 싫은데요. 저는 풀 먹을래요. 그래 풀 먹었는데 더 포동포동하더라. 뭐 그 얘기이시죠? 그 친구가 바로 이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2차 침공할 때 요 여호야긴 때 2차 침공을 하는데, 2차 침공 때 잡혀갔던 선지자가 누구시냐면 바로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에스겔 선지자.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하고 요 멀리 떨어져 있는 바벨론 왕국에서 이 한 이야기와, 그리고 그 당시에 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이야기가 서로 다른 곳에서 같은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다른 곳에서 같은 이야기가 계속 선포되고 있어요. 그 이야기가 뭔지도 우리 짧게 찾아볼 거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3차 침공을 하면서 세 번째 모두 다 포로로 싹 다 잡혀가고, 예레미야도 잡혀 죽고 다 죽어요. 다 죽어. 그래서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는 요 도표를 향해서 이제 쭉 달려가는 거예요. 이제 쭉 달려가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조금 내용이 있고요. 나머지는 그냥 막 쭉쭉쭉쭉 달려갑니다. 막 쭉쭉쭉 달려가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갖게 되는데, 사실은 좀 자세하게 선지서들을 조금 보고 싶은데 그러면은 너무 오래 갈 것 같아서 그냥 이제 볼 수 있는 내용만큼만 조금 보고요. 이번 학기를 이렇게 끝나고 나면 이제 한 3주, 4주 정도 요거 이제 요 도표를 마무리 공부를 할 텐데, 그리고 나면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냐 하면 다음 학기에는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잡혀간 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여기 때 이제 벌어진 일들이 다니엘서에도 나올 거고요. 그리고 그 유명한 누구냐? 에스더서도 나올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오잖아요. 이제 돌아오는 이야기가 1차 포로기한, 2차 포로기한, 3차 포로기한, 여기까지 이제 아마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이제 이렇게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나야 드디어 창세기를 공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창세기를 공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성경 공부할 때 어디부터 공부하기로 아냐면 창세기부터 공부하는 줄 알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근데 왜 그러냐 하면 돌아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학사 에스라가 모든 성경을 전체적으로 집대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구전으로 와 있던 것, 쪽보고로 있었던 것, 있는 것, 뭐 저기 창세기 있는 것, 출애굽기 있는 것, 모세오경 있는 거 싹 긁어 모아가지고 정경화 작업을 쫙 하거든요. 성경을 쫙 풀기 시작해요. 왜 풀어서 푸냐 하면 이렇게 딱 묶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부 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돼.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 있던 우리 돌아가야 돼. 너네 출애굽한 거 돌아가야 돼. 돌아가면 말씀으로 살아야 돼. 이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지 않았고 출애굽기를 공부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를 공부하려면 이제 요 멸망시키고 그리고 돌아오는 이야기를 다 공부하고 나서 공부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창세기를 내후년쯤 공부하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한 2년밖에 안 남았어요. 너무너무 기대되죠. 2년 후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창세기가. 그때 여기 몇 명 살아남아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너무너무 재밌는 이야기가 이제 그때부터 펼쳐져요. 창세기만 40주 공부할 거예요. 40주. 2년. 10주씩 4번. 창세기만 40주 공부할 거예요. 40주. 출애굽기 되게 재밌습니다. 출애굽기 엄청 재밌어요. 출애굽기 엄청 재밌고 그거에 대해서 미리 맛보기로 제가 설교로 작년에 이제 설교를 했어요. 출애굽기 설교를 했는데 그걸 성경 공부를 박스 치면서는 안 했으니까 그렇게 되면 앞으로 그렇게 하면 우리가 큰 틀에서 한 바퀴를 돌기 위해서 한 5년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5년만 더 하면 이제 도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그동안 4년 공부했거든요. 성경. 지금까지. 그럼 이제 9년 정도 하면 큰 틀에서 성경이 한 바퀴 도는 거고 그렇다는 건 이제 사사기부터 공부 안 하신 분들 있잖아요, 여기. 이제 앞으로 한 5년에서 6년 뒤에 사사기부터 이제 2차 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성경 새로 사갖고 이제 다시 한번 돌고 이제 그렇게 할 겁니다. 벌써부터 막 기대된다. 나는 미래를 꿈꾸면 너무너무 행복해. 5년 뒤에 할 성경 공부만 해도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요. 막 너무너무 재밌고 그래. 그때는 성경 공부 신청받아가지고 다 내가 안 오면 문 닫아버릴 거야. 내가 그때는. 지금 내가 개척이니까 안 와도 내가 막 가슴 쩔고 이러지. 그때 우리 1000명 모일 거니까. 기분 나빠요? 그쵸? 그럼 내가 다 신청받아가지고 내가 다 잘라버릴 거야. 내가 정말 열받아가지고 내가 3번 안 오면 다 제적시켜버리고 내가. 교만하면 안 되는데, 주님. 저의 잘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므낫세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하 21장 보겠습니다. 21장. 1절부터 9절까지 박스를 치시도록. 열왕기 하 21장. 21장 1절부터 9절 21장 1절부터 9절까지 박스를 치시고요. 자, 옆에다가 파란색 볼펜을 드시고 남유다 14대 왕 므낫세 남유다 14대 왕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그리고 파란색 색연필로 이렇게 박스를 쳐두세요. 남유다 14대 왕 므낫세입니다. 남유다 14대 왕 므낫세. 자, 므낫세 인물 색깔 하시고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2세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히스기야 왕이 병 걸린 다음에 몇 년 더 살았어요? 15년 더 살았잖아요. 그런데 얘가 몇 살에 왕이 돼요? 12세에 왕 되니까 병이 난 다음에 그래도 바로 애가 안 생기고 3년 뒤에 애가 생긴 거예요. 3년 뒤에. 히스기야 마음 엄청 끌었을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애가 안 생기는 걸 어떻게 해. 근데 3년 뒤에 애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다스리게 됩니다. 몇 년간 다스렸냐? 55년. 이야, 길게 됐다. 길게 됐어. 55년간. 그의 어머니 이름은 누구였냐면 헵시바입니다. 헵시바. 성경에서 가장 예쁜 이름 중에 하나죠. 헵시바씨. 우리 헵시바 여사님의 뜻은 뭐냐면 너는 나의 기쁨 이런 뜻이에요. 헵시바. 너는 나의 기쁨. 그런 뜻이죠. 너무 이쁘죠? 헵시바. 너는 나의 기쁨.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이제 히스기야가 아마도 이제 성경 역사상 보면 이 55년 다스리는 그 중에였는지 그 앞뒤였는지 어쨌든 히스기야가 조금 상황 노릇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상황 노릇을 하면서 이제 좀 잘 잡아가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친구가 므낫세가 성경에서 딱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노란색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살았어요. 세상에 아버지가 이걸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어떻게 믿음으로 지킨 나라인데 이놈의 아들놈이 그냥 다 말아먹어요. 다 말아먹어. 아이고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옆에 써놓으세요.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여러분 좀 위로를 좀 받으세요. 히스기야도 내 마음대로 안 됐어. 그러니까 너무 자녀 때문에 너무 속 끓지 마시고 참 상가 위로의 말씀을 다들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므낫세의 악행이죠. 옆에다 이렇게 꺾어가지고요. 므낫세의 악행입니다. 악행.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 일들을 많이 했는가. 자, 1 빨간색 볼펜으로 1 그냥 초록색으로 다 색칠할 거예요. 그의 악행은 그의 아버지 희색에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웠어요. 여러분, 그걸 뭐 한다고 다시 세워? 정말 이상한 애야 얘. 2 해놓으시고 초록색으로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의 제단을 다시 쌓았어요. 뭐 한다고 다시 만들어? 3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요. 4 하늘의 일월성씨를 또 경배. 아니, 이것만 하면 되지 무슨 해달별을 뭐 한다고 성배해요. 여러분, 하늘의 일월성씨를 경배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요, 콧뚜레 만들었다는 거예요. 콧뚜레에 나뭇가지를 넣은 겁니다. 예, 콧뚜레에 나뭇가지를 넣는 게 해달별을 일월성씨를 경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일월성씨를 경배했다 이런 말 많이 나오죠. 그게 뭐냐면 나뭇가지를 여기 코에 구멍을 뚫어서 여기다 넣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나무가 해를 받아서 자라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받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코에 뚫어서 이렇게 박아요. 그래서 동쪽을 향해서 해를 향해 경배하는 거예요. 그게 일월성신입니다. 게다가 태양신의 말을 해 형상을 만드는 게 일월성신이니까 태양을 섬기는 거예요. 태양을. 그리고 여긴 태양상을 만드는 거예요. 태양상. 그게 무슨 말로 만든 상인 것 같은데 하여튼 이거를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요. 대단합니다. 이거 나중에 우리 다음 학기에 아마 우리가 에스라 공부하면서 좀 볼 텐데 에스겔서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이렇게 끄집어 가지고 막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다음 학기 우리가 좀 자세히 공부할 거거든요. 이번 학기는 아마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그거 자세히 공부할 텐데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이제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런 일들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자, 게다가 뭐 했냐? 여호와의 전에서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이라고 두리라 하신 어디에다가 오 해놓으시고 초록색으로 여호와의 성전에 뭐를 쌓았어요? 이방신을 위한 제단을 쌓아요. 6 또 모두 쌓아요.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성신을 위한 제단도 쌓아요. 세상에 여러분, 얼마나 열받으면 이걸 다 써놨어요. 성경이 정리할 때 하나하나 다 써놓은 거야. 이거 진짜 이렇게까지 안 써놓는데 아주 그냥 이를 갈고 써놓은 겁니다. 7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어요. 여러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다는 말은 그냥 서커스처럼 링 만들어 놓고 점프 시킨 게 아니에요. 그냥 화형 시킨 거예요. 화형. 여러분, 이게 뭐냐면 불마당에 내가 아들을 불제사 드린 거라고요. 제물로 드린 거예요. 불제사 제물로 드린 거라니까요. 불제사 제물로. 야, 이게 뭔 짓이야 이게. 8 점쳐요. 8 온갖 점행위가 막 행해요. 9 사수를 행해요. 그러니까 온갖 이상한 거 있죠. 막 인형 만들어서 뭐 바늘 꽂고 막 내가 뭐 더 함부로 말하기 좀 그런 뭐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잘 모르는데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요. 별 이렇게 그려놓고 막 촛불 세워놓고 막 주문 외우고 막 이런 그런 짓 했다는 거예요. 사수를. 10 해놓으세요. 10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온갖 주술 무당 이런 거에 그냥 빠져가지고 그냥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진노를 일으켰어. 게다가 뭐도 했는 줄 알아요? 너무 이방신이 좋은 거야. 그래갖고 목수한테 나무 깎는 기술을 배워. 그래서 지가 아세라 목상을 깎아요. 이왕이면 내가 깎는 신상을 세운다 이래가지고. 세상 나쁜 놈이야. 세상 나쁜 놈. 11 초록색으로 해주세요.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어디다 세웠어요? 성전에다가 딱 갖다 넣어놔.
내가 직접 깎은 걸로다가. 세상에. 여러분, 제가 불상 깎아서 여기다 갖다 놓으면 돼요? 예? 그랬다고요. 내가 직접 불상 깎아다가 여기 중앙에 딱 갖다 놓은 거라니까요. 거기다 막 향 펴놓고 밑에다가 별표 그려놓고 그 별 위에다가 촛불 켜놓고요. 그러고 있었다고요. 그러고 여기다가는 안 나오지만 나중엔 어떻게 되냐면 성전 벽에 거미, 호랑이, 곰, 사자 이런 그림을 쫙 그 부각처럼 이렇게 다 깎아서 새겨. 성전에다가 이걸 다 깎아 새긴다고요. 성전을 완전히 우상단지로 만들어요. 성전을 아주 완전히 우상단지로 만듭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두리라. 그 말씀하신 이 성전 여기에다가 갖다 넣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곳에 갖다 넣어놨다는 거예요. 이 나쁜 자식이. 만일 8절 이스라엘의 모든 나의 명령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이 이렇게 해놓으세요. 8절 하나님 색깔로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한 모든 율법을 지키면 내가 그들을 발로 다시는 이스라엘 그의 조상에서 준 땅에서 떠나지 유리하지 않게 하리라 하셨는데 중요한 건 어떻게 한 거예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백성이 듣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백성이 듣지 않았다. 써놓으세요. 왕과 백성 모두 난장판이었어요. 왕과 백성 모두 난장판이에요. 그 이유가 누구 때문이다라고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므낫세의 깸을 받았다는 거예요. 왕 때문이라는 거예요. 왕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했다. 야, 노란색 건너서 여러 민족보다 더 심했다.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이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야, 아수르는 그래도 지 아수르 신을 섬긴다. 너는 하나님 섬기는 놈이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너는 아수르만도 못한 놈이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걔네는 의리라도 있어. 의리라도. 너 의리도 없는 놈 이러면서 엄청 뭐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막 하니까 누가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겠어요? 지금 살아계신 선지자가 계신다 그랬죠. 그 위대한 이사야 선지자가 잔소리 안 하겠습니까? 이걸 하는데 옆에서 계속 잔소리하는 거예요. 그 잔소리의 대표적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이렇게 해놓으시고 이사야 44장 이렇게 해놓고 빨간색 색연필로 이렇게 해놓으세요. 여러분, 이게 이사야가 잔소리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사야의 잔소리예요. 이사야의 회개 촉구죠. 뭐 잔소리라고 하면 안 되지. 이거를 회개 촉구를 하는 거예요. 돌아와라. 우상이 얼마나 의미 없는 건지 알아야 된다. 엄청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44장 펴볼까요? 이사야 44장입니다. 이사야 44장. 자, 1절부터 8절까지 박스를 치시고 그리고 9절부터 20절까지 이사야 44장 1절부터 8절 그리고 9절부터 20절까지 두 군데 박스를 치세요. 그리고 1절부터 8절 옆에는 써놓으세요. 므낫세야 정신 차려라 이거예요. 지금 므낫세 왕 정신 차려라 이 얘기하는 겁니다. 정신 차리라고. 1절부터 8절 옆에는 므낫세 왕이요 정신 차려라. 그냥 이사야 선자가 막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지금 므낫세 왕한테 지금 이사야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44장 그 맨 위에 파란색 글씨로 뭐라고 써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나 외에 다른 신 없다. 정신 차려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어라. 노란색으로 색칠은 그러니까 하나님 색깔로 색칠할 거예요.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내가 너의 창조주야. 내가 너의 창조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역사서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어떻게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옆에 써놓으세요.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존중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이게 얼마나 힘을 주는데, 내가 진짜야, 내가 진짜. 다른 사람, 다른 존재 의지하지 마.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내가 너를 존중히 여길 거야. 나 멸시하잖아. 내가 너 경멸한다. 이 말씀 계속 하시거든요. 3절,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준다. 하나님 색깔 내놓으세요. 제발 나한테 목마르다가 말만 해봐. 내가 부어줄게.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할 것이야. 내 영을 내 자손에게, 하나님 색깔에서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줄 거야. 부어줄게. 그들의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늘같이 자라나게 할 거니까.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하나님 색깔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 없어. 여러분, 이거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이라고요? 므낫세야, 다른 신 섬기지 마. 나 말고는 다른 신 없어.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유로 나처럼 외침이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이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려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 겁내지 마. 내가 예로부터 너에게 듣게 하지 않았느냐? 알리지 않았느냐? 하나님 색깔로 너희는 내 증인이잖아. 나 외에 신이 있어? 과연 반석 없어?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해? 유일한 신은 바로 나밖에 없어. 너가 의지할 자가 바로 나야. 라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막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지금 계속 뭐 만들고 있어요? 계속 우상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노란색으로. 우상 만드는 거 다 허망한 거야. 그들이 원하는 건 다 무익한 거야. 그들의 증인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 결국 수치당할 것들밖에 없어. 우상 이런 존재야. 신상은 누가 만드는지 보자. 신상을 만들면 무익한 우상을 부어서 만드는 자 누구야? 보라, 그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당할 건데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야.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그 대장장이들은 다 사람이 만드는 거니까. 사람이. 인물 색깔로 철공은 철 만드는 사람이 우상 만드는 거잖아.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고 망치 갖고 그것을 만들고 흰센 팔로 그 일을 하고 배고프면 기운 없고 물 마시지 않으면 피곤한 그런 철공이 만든 게 무슨 신이야. 목공은 인물 색깔을 넣으세요. 줄로 느려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가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는 거. 그게 무슨 신이야. 그게 무슨 신.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고 디르사나무, 상수리나무, 그냥 그 숲에 있는 나무들 갖다 만든 거 아니야. 가운데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여 나무를 심고 비 맞고 자라게도 해. 심지어 자기가 그냥 어떻게 해서든 해갖고 그냥 기른 거 갖고 깎은 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 나무는 뭐밖에 안 되는 존재다? 땔감이라는 거예요. 노란색으로. 이 나무 땔감이야. 땔감. 여러분, 곧 우상은 뭐라는 거예요? 우상이 꼬로 땔감이라는 거예요. 우상이 꼬로 땔감이라는 거예요. 땔감. 아무것도 아닌 거. 그냥 자기 몸 덮게 하고 불펴 떡 구워 먹는 거. 뭐가 틀리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시상을 만들고 경배하며 우상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여러분, 직접 지금 므낫세가 모두 만들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자기가 목공기술 배워서 아세라 목상 깎았다고요. 그거 성전을 갖다 놨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 땔감이야. 땔감. 그 중에 절반은 불사르고 절반으로는 고기 구워 먹는데요. 세상에. 그냥 고기 구울 때 쓰는 장작밖에 안 되는 게 무슨 우상이냐고 하나님이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답답해 하시는 거. 18절,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눈이 가려서 보지도 못하고 그들의 마음이 어두러서 깨닫지 못하는데 왜 그러느냐? 이 우상은 어떤 존재인지 19절 다 노란색 쳐놓으세요. 마음에 생각도 없고요,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고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숯불에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너희로 그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하여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내가 하나님인데 그가 나무 토막 앞에 내가 져야 되겠냐? 내가? 하나님이요. 여러분 진짜 이거 뭐라고 표현해? 이거 하나님의 현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진짜 답답한 거예요. 이게 뭐라고 지금?
그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고,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거를요 이사야가 므낫세한테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므낫세 왕이시여, 저거 뗄감에 뗄감 당장 때려 부수세요. 저거 당신 아버지가 다 때려 부순 거예요. 제발 좀 때려 부숴요. 막 잔소리하는 거예요. 옆에 써놓으세요. 므낫세는 이런 이사야가 미워 죽겠다 써놓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사야가 이쁘겠습니까? 그래요, 이사야 선자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랬겠냐고요. 넘어갈게요. 열왕기하로 다시 돌아가세요. 열왕기하 21장으로. 열왕기하 21장 두 군데 박스 칠 거예요. 21장 10절부터 15절 그리고 16절부터 18절. (10절) 보세요. 10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그의 종 모든 선지자, 그냥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어. 포기하지 않으셨어. 이렇게 되는데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아, 난 이게 너무 감사해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저는 이게 감사해요. 하나님은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고요. 이렇게 므낫세가 악한 일을 해도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를 계속 보내시고 이사야 보내시고 막 계속 보내셔가지고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유다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아모리 사람보다 더 한다는 거예요.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하고, 또 우들의 우상으로 막 유다를 범죄하게 했는데 막 온갖 우상덩어리, 막 우상덩어리.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색깔 내놓으세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릴 것이, 듣는 자마다 두 귀가 막 왕왕 울릴 정도로 내가 어마어마한 재앙을 내릴 것이야. 여러분 므낫세로 인해서 점점 이게 빨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마리아의 젠줄, 아합집을 다림을 보던 추,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북이스라엘과, 써놓으세요. 북이스라엘과 아합 가문의 멸망처럼 남유다도 망한다는 거예요. 멸망한다. 아합 가문과 북이스라엘과 아합 가문이 멸망했던 것처럼 남유다도 이제 멸망할 거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의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싹 씻어버린다고요. 하나님 색깔 해놓으세요. 예루살렘을 싹 씻어버린대요. 와, 나는 이 말씀 참 들으면서 진짜 무섭다는 생각했어요. 예루살렘을 씻어버린대요. 깨끗이 그냥 싹 날려버리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기업에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서 넘긴즉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색깔 내놓으세요.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된대요. 여러분 결국이요, 써놓으세요. 35년 뒤부터 시작돼요. 30에서 35년 뒤부터 이 멸망의 길이요 시작되는 거예요.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다. 16절 동그라미에다가 별표 쳐놓으세요. 16절 동그라미에다가 별표 쳐놓으세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므낫세가 인물 색깔 하시고,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상 숭배 말고도 사람을 죽였어요. 사람을 많이 죽였어.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렸어요. 심히 많이 흘렸어요. 여러분, 이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렸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분의 죽음이 누구냐 하면 이사야 선지자의 죽음입니다. 므낫세가요, 이사야가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죽였는 줄 알아요? 통나무를, 사람보다 큰 통나무를 잘라갖고 와가지고요, 통나무 안을 다 파내게 시켰습니다. 통나무 안을 다 파내게 시켰어요. 그리고 이사야를 통나무 안으로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 통나무를 잘라서 죽였어요. 사람을 반으로 갈라 죽인 사람이 누구냐면 므낫세예요. 므낫세.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거 써놓으셔야지 돼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나무에 넣어 톱으로 죽였어요. 여러분, 이래가지고 이 이후에 아몬 왕부터 시작해서 요 몇 해 동안 선지자 씨가 마릅니다. 선지자 씨가 말라요. 싹 죽입니다. 그럼 이제 이게 어디 나오냐? 성경은요, 우리가 읽는 이거를 정경이라 그래요. 신구약 66권 있죠?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게 딱 우리가 읽는 정경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남아있는 유대 경전들이 있어요. 유대 역사서들이 있거든요. 거기 중에 이사야의 순교와 승천이라는 책이 있어요. 남아있는 이 책들 중에.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거의 흔적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히브리서에 있어요.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히브리서 11장 37절. 히브리서 11장 37절. 우리 신약성경 히브리서 있죠? 이 히브리서는 대제사장이 쓴 책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에 있는 역사도 빠삭하고요, 대단한 양반이에요. 이 히브리서 11장 37절을 보세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가 믿음장인 거 아시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입니다. 그 유명한 믿음장에 37절에 보면 자, 32절 잠깐 읽을게요. 히브리서 11장 32절. 히브리서 피셨어요? 구약 신약성경 366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자, 위에까지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막 이렇게 하면서 이브로 이삭은 야곱은 요셉은 막 이렇게 쭉 나오고요. 32절에 내가 무슨 말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부족하다 하면서 요 사람들이 당했던 것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구조가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37절 보세요. 돌로 치는 것, 그리고 톱으로 켜는 것 나오죠? 노란색으로 해서 톱으로 켜는 것, 이게 누구냐면 이사야예요. 이사야. 요 흔적이 여기 나온다고요. 톱으로 켜는 것. 어떤 데도 나오지 않거든요. 이게 유대 전승으로 계속 흘러 들어온 이야기예요. 톱으로 켜는 것. 써놓으세요. 이사야의 죽음이에요. 이사야의 죽음.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7절에 톱으로 켜는 것이라고 나오는 이 증거가 나오면서 이 유다 경전과 함께 해서 학자들이 정리된 건 므낫세가 히스기야를 이렇게 죽였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악한 왕이 누구였냐? 바로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자, 이 므낫세가 여호와에게 약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과 많이 흘렸죠. 17절.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의 지략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의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됐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같이 잤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통은 이렇게 악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하스 왕 같은 경우는 왕의 무덤에 넣지 않고 밖에다 뺐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얘는 넣었어요. 그 이유가 어디 나오냐? 우리 역대하에 나와요. 역대하 33장을 보도록 할까요? 역대하 33장. 역대하 33장. 역대하 33장.
역대 33장. 이 역대하 33장을 보면 이 므낫세의 정말로 악했던 모든 행위들이 다시 한번 쭉 정리가 되는데 이사야서에도 없고 열왕기 하에도 없는 그 나머지 므낫세의 악행들이 쭉 정리해서 나옵니다. 자, 이거를 우리 다음 주에 공부하도록 하죠.